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안주해 주시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려주리라. 아멘. 네가 이 세대의 보완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구나. 참 좋은 말이죠. 가치관이 변할만 한데 이 말이 믿어진다면. 디모데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6장이든지 5장이든지 빛에 거하는 자, 빛에 거하는 자. 19절을 보면은 이것이 장래에 따라합시다. 장래에. 그러니까 신앙은 현실만 놓고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거하게 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장래에 있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믿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장래에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현실에 녹이 없는 일이지만 그걸 하라고 요구하고 세상 가치는 일을 하면은 일에 대한 가치가 뒷따라오지만 주의 일은 죽어라고 배나도 해도 그거보다 가치가 하나도 안 따라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일은 세이브되어 있다. 그래서 장래에 너희의 터가 묻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생각의 가치는 사실은 미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현실을 두고 살았나요? 실패자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중에 사도가 됐던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의 가치의 목적을 두고 주를 따랐나요? 실패자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 정도가 아니죠. 목이 잘려져 죽었어요. 얼마나 못난 사람이면 자기가 한 그 일의 결과가 목 잘림을 당하는 거예요. 절대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런 가치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콘푸션, 혼돈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만 사는 사람들. 가치가 그러면은 아무리 강단에서 말이 나가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0장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너한테 주겠다. 내가 내 성령을 너희 마음에 심어주겠다. 그래서 내 말이 믿어지게 하도록 하겠다. 성령 문제죠.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해 빛에 거하시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빛 하면은 지난주 설교를 떠올리시면 되죠. 국방에서 번쩍번쩍 빛이 오나요. 갑자기 네 생물이 보이는데 생물마다 바퀴, 네 바퀴가 달렸고 생물의 얼굴이 앞뒤 좌우 뒤로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에드모의 독수리 얼굴, 소의 얼굴로 되어 있는데
날개 둘러는 날고 날개 둘러는 자기만을 가리는데 살아있는 그 생물의 근원되는 신이 그 마차 밖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어디로 가려고 하면은 마차로 들려가지고 쫙 곧장 가는데 치우침이 없는데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생물 자체도 위대하고 굉장히 두려운데 그 생물 위에 열린 천장 있고 위에 없는 광활한 궁창이 열렸는데 빛나는 에메랄드 빛의 그런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온몸이 다 빛나는 분이 그 에메랄드 보좌 주변에는 레인보우 활 비 오는 날에 무지개가 빛나는 것 같은 광채가 이렇게 비치는데 그분이 말합니다. 에스가라 전도해라. 이 말을 안 들을 거야. 핍박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전도 나가는 것은 네 자신의 편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찔레밭을 기어들어가는 것과 같고 가시나무 밭을 막 기어들어가는 마치 고통의 삶이 현실적으로는 있을 거야. 전도한다면.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라라고 그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말을 위대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돼. 그 위대하신 분이 지금 나한테 말한다. 뭘로? 설교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는 자가 지금 어떤 모습을 입느냐. 그분은 변치 않는다 그랬으니까 엄청난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요게 회복되어야 여러분이 전도가 돼. 그죠? 전도 강습회를 1년 내내 해도 안 될 거예요. 이제 트레이닝 코스로만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할 거라고요. 나는 죽도록 하기 싫은데 아니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할 수 없는 이 힘보다 이분의 위엄과 이분의 말씀이 더 변화 세력화될 때 나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저 사람은 뭐 용기가 100배니, 저 사람은 뭐 그런 것도 맞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자기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분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어떻게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 오늘 디모데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여 보면 안 돼. 근데 에스겔이 그걸 봤어. 죽은 자처럼 돼버렸지. 또 볼 수 없는 자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돌릴지어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본받지 마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나머지를 좋아해. 그렇게 하면 그냥 뿌리기만 하고 추수는 없는 것 같아도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을 거야. 여기에 가치를 둔다고 하죠. 요걸 딱 기억해 두시고 이제 빛에 거하는 자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을 갖다가 참고하면은 그분이 맞아.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요 말을 이제 본론적으로 하기 전에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보던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목자 아시죠? 쇠법.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인자야. 그러니까 인자는 이거는 이제 그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죠. 사람의 자식인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목자들은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죠. 목자들을 거슬러 예언해라.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말해라.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자가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양떼를 안 먹인다는 거예요. 목자 자기만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 양떼가 약탈당하고 모든 들짐승의 머리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지 않고 자기들만 먹고 양떼는 안 먹이네. 이 목자가 자기 것만 챙기고 양떼들에겐 풀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양들이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지팡이 잡고 있는 이제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이 양떼를 먼저 먹여야 돼.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네 배만 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을 아예 안 먹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목자는 누구고 양떼는 누군가? 누구예요? 지금 목장을 비유해서 말을 하는데 35장 말절 말씀을 보세요. 34장 말절을 봅시다. 31절 시작. 너희는 내 양떼, 내 목장의 양떼이다. 너희는 사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떼래. 내 목장의 양떼인데 양떼라고 했지만 니들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떼는 그냥 사람이야.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목자는 누구냐? 참된 목자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목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 일을 이 사람들로 하게끔 했죠. 그럼 목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은 국회를 말해요. 국회. 산헤드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죠. 제사장들이 있겠죠. 이렇게. 목사 있죠. 목사. 캐톨릭 신부는 빼버리고 그걸 이쪽에도 두지 못해요.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이 모든 직분이 다 목사한테 와 있다 그래도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절대 똑바하지도 않아. 그러면 목자들이 너만 먹고 양떼들은 먹이지 아니었도다라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진짜 그랬나요? 다시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 목자들은 너희 배만 불리고 양떼들은 먹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양떼는 누구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바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교육을 시켜요. 오늘날보다 더. 그들의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상적으로는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느 민족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열이 뜨거워서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풀을 먹이는 건 아니잖아. 사람한테 말씀을 먹이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이는 거다. 말씀을 먹이는 거다. 근데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안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먹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빼버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의 관계를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다이 이렇게 심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목사야 왜 네 배만 불리고 왜
성도들은 왜 먹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 먹이냐? 안 그래요. 나한테는 심각한 문제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영적 선지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야. 그러나 1차적으로는 말씀을 진짜 주는 오늘날의 목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목사들에게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그렇게 되는 거죠. 주는데 안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니까 안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데 설교가 있고 방송도 하고 많이 있는데 왜 이 양떼들은 항상 배고파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준다로 보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사람은 무엇으로 먹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 걸 봤을 때 말씀을 주는 것이 양식을 주는 거야. 이게. 오늘 김밥 주긴 주죠. 육을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김밥 먹으려고 여기 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배불리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볼 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러면 이건 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11시 27분인데 교회마다 예배 드릴 거라고. 성경적이진 않지만 온라인 예배로도 드리고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에 나갈 거라고. 말씀에 나가는데 외적 백그라운드 데서는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순서와 더 많은 커리큘럼과 더 많은 만남을 통해서 율법의 전수가 굉장히 왕성했는데 너만 살찌고 왜 안 주냐고 하나님이 보면 그건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이게 이마에다가 율법이 달고요. 소매에다가 율법이 달고요. 가슴에 율법을 새기고요. 앉았으나 들었을 때나 집에 나갈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여호 율법을 묵상하고요. 계속 그러는데 왜 안 줬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그 말씀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기갈에 걸려 있을까요? 아니면은 안 받아 먹으면 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이 양질의 말씀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가로짓는 그런 말이든지 어쨌건 이 사람 안 받으면 이건 할 수 없어. 그러나 받는다면은 이 사람들은 살아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것이. 그럼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설교에는 본문 설교, 주회 설교, 강의 설교, 또 알레고리칼 설교, 시편 문학적 설교,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내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그걸 배웁니까? 그럼 말씀은 뭐냐? 전 저런 생각해요.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고 20년 동안 공수로 일을 했고 라반이 양심이 있으니까 앞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양 가운데 얼룩덜룩 점 있는 것이 나오면 그러면 네 재산으로 해서 그것이 네 월급 하는 걸로 하자. 약조가 그랬어. 그런 다음에 야비에게 얼룩덜룩한 거는 나 빼버렸다라는 것이 이렇게 흰 양만 주는 거야 야곱에게. 그리고 얼룩덜룩한 거하고 흰 양하고 이거 점점 만난다고 이게. 왜? 물 먹으러는 한 장소로 오거든요. 그냥 사흘길, 하루 이틀, 3일길을 걸어가는 거리로 뛰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양은 다른 물 웅덩이 가서 이제 물을 먹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라반이 좀 이렇게 교활한 사람인데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게 꿈속이지만 야곱에게 야곱아 눈을 들어서 양떼를 봐라. 양떼를 탄 거는 전부 다 점 있고 얼룩덜룩하고 아름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현실은 흰 양이 올라타고 흰 양밖에 없는데 말씀이 얼룩덜룩하다 그러면 말씀이 현실을 지켜요. 그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자들의 기본 자세야. 자, 교훈입니다. 현실을 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춰서 충실하게 살아나갑니다. 현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또 현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경험을 얻기 때문에 현실의 경험적으로 또 살아나갑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모든 것이 현실에 있습니다. 즉 휘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지만은 말씀드릴 때 이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면 이거는 사라집니다. 현실은 자리 바꿈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소멸되거나 말씀 뒤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순간적인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건 수없이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은 뭐냐? 현실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저도 화 있을 이 배선지자야 네 배만 치르고 양떼는 안 먹이냐? 나중에 그런 말 들을까봐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싶은 개인적 말씀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마음이 나한테 있어요. 양떼는 사람이다. 알고는 있는 건데. 오늘은 일찍 끝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시리즈 3번째로 연속하는 거야. 이제 위에 것을 쳐다봐라.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다.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때요? 예수님 속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20장에서 똑같은 말을 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병자가 난 거고 인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잘 믿어지지 않지.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드러난 증거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것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그렇게 왔다. 나 혼자 뿅 하고 온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듀얼 둘이 돼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14장에는 내가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 제목은 그거야. 저놈들이 이 놀라운 신비의 이게 그 트라이앵글을 할까? 신비의 트라이앵글을 할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이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주님 마지막 기도야. 이거 기도하고 가로유다가 병정 데리고 와고선 붙잡혀갔어요. 알아 주님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도야.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야. 주여 나는 갑니다 아버지께. 알아봤어. 근데 어때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아버지가 함께해서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양태를 가지고 나를 보낸 것처럼 저들도 나와 같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근데 저기 뭐냐? 제자들아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갖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할 말을 네 입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손대할 것을 네 손을 좀 도구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 나와 똑같이 제자들아 너희도 지금 그런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으로 살아라. 이런 기도를 막 해. 이런 기도. 마지막 기도. 그러면
이 엄청난 에스겔서 1장에 그 하나님이 왔다면 내 생물도 따라왔을까? 그거를 본다 그래. 본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위로 이렇게 똑 따로 밖에 이랬듯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이 세상에도 왕의 보좌가 움직이면, 왕의 행렬 마차가 움직이면요, 온갖 군신들이 쫙 만장기를 두고요, 쫙 따라요. 무관, 문관, 성기는 시인여, 하녀, 국내 모든 대신들이 쫙, 그죠? 저기 그 화성 있잖아요. 여기 수원의 화성. 화성 그거를 이룬 그 왕이 무슨 군이죠? 영조. 영조의 화성 행차도를 여러분이 한번 그때 당시에 궁궐에서 그린 행차도만 봐봐. 영조가 쫙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행렬이 뒤따라가는가, 앞서가는가. 하물며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이 너희야 우리 안에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와 있겠죠? 아멘. 그럼 잡으세요. 에스겔서 1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에스겔서 1장의 특징이 뭐예요? 빛이야, 빛. 거기는 그 공간은 무조건 빛이야. 그것이 생물을 소개하든지 에메랄드 보좌를 소개하든지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그분을 소개하든지 전체는 빛이야, 빛. 오늘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계시는 분. 갈 수도 없지만 볼 수도 없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래 이렇게 빛에 계시던 하나님이셨죠? 네. 근데 그 빛이 그대로 이 땅에 와봐. 우리 살리려고. 살리는 게 뭐야? 다 죽어버리지. 늘상 그런 예를 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추며 저가 말해서 뒹굴러 저 눈이 멀었다. 그게 이런 빛이 아니라니까. 이 빛이야, 이. 그러니까 사실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쓰기 위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을 때가 있어. 네. 그때는 모르겠어. 밑에 강도를 약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갑절이나 임해서 그런지, 하여튼 눈깔이 멀든지 나등 들어든지 죽은 자처럼 있어도 죽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합 때의 에스겔 선지자도 그죠? 아합 때의 그 누구의 엘리야 선지자도 그죠? 죽겠나이다. 호렙산으로 가. 그거대요. 그냥 나를 보지 못하게 돌려 세워버리잖아. 바위 가운데 탁 쳐박아도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는데 바람이 지나가고, 그렇죠? 물이 지나가고, 그런데요,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있느니라. 그때 구약시대도 하나님은 음성, 말씀으로 교제하셨어요. 말씀으로 선지자들과 하나님과 지시상, 동력은 다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있잖아. 이사야도 빛을 보고 에스겔서의 1장에 그걸 보고 화로다 나의 엉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우나이다. 천사가 날아가고 제단은 불로 입을 확 찢었고, 그래 네가 죽어야 맞지. 근데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살을 졌느니라. 전능한 이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왔다. 예수님이 한지에 우리는 너무 실감했나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왔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죠. 안 보이는 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왔어. 빛도 왔고 생물도 왔고, 나는 이 생물을 난 천군 천사로 봐요. 어떤 도깨비나 이상한 게 아니야. 생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생물. 말 그대로 생명생, 물이잖아. 그죠? 살아있는 어떤 존재라는 뜻이야, 생물이. 네?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어떤 존재야. 이 천사야, 천사. 그러면 그 천사들도 다 와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는 빛도 지금 와 있고 천군 천사도 꽉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사람 눈으로 딱 볼 때는 장로님 같은 사람만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때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다 정신병자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신분의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30살쯤 되는 청년이 제가 그래고 핍박하고 사실은 율법을 갖다 빠삭하게 알았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대박 알아봤어야 돼. 왜? 율법은 바로 훗날 하나님이 이렇게 올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 같은 이런 선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그 겉껍데기 내용만 알고 내면의 모습을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 겉껍데기의 말씀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나 오늘 우리 모습이나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도 내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저거 성부 하나님이야. 우리 안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에스겔서 1장을 떠올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지. 인없지 우리가. 절대로 범상한 존재들이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대로만 딱 중심 잡아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요. 네가 핍박받냐? 그건 나를 핍박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어딜 봐도 그래. 나를 핍박한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네 말을 그냥 이렇게 우습게 듣는 것 같아? 그 말은 내 말을 우습게 듣는 애요. 하나님의 입장 표명이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고 있다. 이걸 또 가지고 능력 사역을 하란 말이야. 귀신이 들렸어. 병이 나.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면 예수님이 가기만 해도 아끼고 도망가 버렸어. 왜? 그 영광의 빛을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이 시츄에이션을 알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막 도망가. 거라사인 지역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니까 무덤가에 거하던 그 흉악한 귀신, 중대 귀신 들렸던 그 정신병자거든요. 그게 오늘날 그 의학명으로 하는 거. 아무 사람도 제어할 수 없고 이렇게. 근데 뭐 먼저 나와서 난리잖아요. 이렇게. 오, 나사렛 예수. 우리 때가 이기 전에 우리를 면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네?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만약에 떠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신다면 저기 깔깔깔깔깔 피그가 있는데 돼지 속으로 걔들은 꼭 들어가길 원해요. 나귀는 꼭 어떤 생명체 존재 속으로 들어가 있길 원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리고 직토 싸움이라니까 신앙생활은 귀신이 들어가 있느냐 성령님이 들어가 있느냐 주도권 싸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요. 아이고 많이 들어가 있죠. 귀신들.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마귀가 하라고 부추기는 행동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마귀야 내 안에 어디 있니? 간장 안에 있니? 윗속에 숨었니? 뱃속에 숨었니? 나와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계획과 그런 것을 통해서 특히 미움, 시기, 질투 여러분한테 예전에 한번 나눠줬죠? 속사람, 겉사람 그죠? 나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더러운 것하고 음란한 황인문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나 이 황인문에는 이제는 건강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착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뭐 동사를 강하게 선포하라 그랬죠. 그거 어려운 거예요. 왜? 마귀가 자꾸 지 사람의 성품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정도가 여러분의 안의 영적 상태예요. 그거를 의사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하지만 말씀을 보면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을 아는 거야. 그 뭐 행동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투명 인간으로 살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실토 고백을 안 해도, 고해 성사를 안 해도 천주겠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평생 감사, 이런 마인드가 자꾸자꾸 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우 내가 이제 장로 지금 가서 나 장로야. 마구 새끼들 많아요. 장로님. 가장 목사님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놈이 마귀짓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막 방해하다 보면 기도를 해요. 장로님이 주여 오늘도 목사님들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진짜 그래. 진짜야. 근데 그게 뽀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래도 다음날 어떨지 몰라요. 원사님들 특히 직분이 이렇게 사람 생각에 높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 평신도 때는 순수했는데 신학교만 갔다가 나오면은 눈이 돌아가고 이상하게 나와. 사배론이, 상경론이, 변증론이, 무슨 성서 해석학적이니 모르겠고 그거는 무슨 실전신학, 욕조를 인간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건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기저하고. 나도 얼마나 흔들립니다. 이 성경 이게 사분학을 사분학. 이게 쫙 맞춰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냐, 진짜 하나님의 책이냐. 그거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게 다. 그리고 이 책은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되고, 몇 년도에 누구에서 되고, 그래서 어떤 회의에서 어떤 건 빼고, 어떤 거 집어넣고, 막 나온다니까? 성경책이. 따라합시다. 써놨으면 믿으면 된다. 하나님은 다 그런 과정, 그런 모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그죠? 그 사람의 개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싱글이든지 뚜엣이든지 여럿이든지 그 상황을 역사해갖고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저 단독 독단적으로 뭐 흉부로 뭉게뭉게 거기 앉아갖고 막 섭리하고 혼자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용한다. 네. 나를 사용하고. 네. 그래갖고 내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 인디비주얼, 개인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천군 천사도 와 있죠. 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죠. 네. 보냈으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영체니까 안 보이죠. 근데 믿음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면은 그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이지 않겠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죠. 우리 이렇게 특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 부분이 점점 깊어져. 저것의 실체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 차원의 구함이나 생각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생각은 내가 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이게 탈피를 해야 돼. 항상 애벌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탈피하고 두 번 탈피하고 세 번 탈피하면 어때요? 곤충이 성체화되었고 멋있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탈피 과정이 선호 과정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화되고 실존화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저는 그 탈피 과정이라고 봐요. 이렇게. 백날마 애벌레로 뻔데기로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번데기가 때가 돼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를 못하고 번데기를 쓰면 그건 죽어요. 그냥 안에서. 그래서 은혜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럴 때에 쭉쭉쭉쭉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 우리는 좋은 땅 듣고 지키어 은혜를 결실하지. 항상 좋은 마음이야. 문제는 좋은 마음이야. 좋은 마음.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럼 우리도 빛이 있어 이제. 그렇죠? 빛이 있고 천군천사가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와 있는데 지금 그렇죠? 이렇게. 네? 광화문이 지금 일로 옮겨왔어. 그러니까 건물만 옮겨오는데 거기 분병이라든가 다 와 있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거를 확인시키고 아는 차원에서 끝나는 거하고 확 믿어져 갖고 아이 그래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예수 이름으로 100번 명해도 뭐 됩니까 그게? 근데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어때요? 내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붙잡고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100번 했는데 100번 안 됐어요. 그래도 쉬워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결과치와 상관없어요. 왜요? 얼룩덜룩하고 흰 양, 점이 있는 양이다. 말씀이 그러면요. 언젠가는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것이 나와서 흰 양은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아멘. 언젠가 그렇게 돼. 언젠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믿습니다. 그런데 딱 돼버리고 믿습니다. 딱 돼버리고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너희 과실을 풍족하겠다. 내가 너희 소출을 많게 하겠다. 내가 너희가 하는 거 다 잘되게 하겠다. 난 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요거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34장이었죠. 34장이었는데요. 36장 보세요. 36장 보면 26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읽는 성경을 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며 마음 문제라 그랬죠. 너희 속에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며 그러니까 주고 주며야 어디에 마음의 마음 넣어준대.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이건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규정을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 법규를 지켜 그 영적인 문제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되냐 안 되냐 잘했냐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예요. 주며 넣어주며 심고 그것이 내 안에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에 대한 사람은 쉽습니다. 근데 보세요. 29절부터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부터 구원해내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더 이상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열리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민족들 사이에서 굶주림으로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죠? 네. 그렇지. 36절 그때에 너희 주변에 남아있는 민족들은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며 폐허가 된 땅은 다시 초목으로 심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아멘.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집안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해야 할 거야. 아멘. 약속은 그렇다 이거야. 약속이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야. 한만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기도는 절대로 안 나요.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요 몇몇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알려줬지만 그런 것이 어때요? 나의 영적 체질을 갖다가 이렇게 딱 검증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엑스레이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뭐 단층 촬영 같은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영적 내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된 거라고. 우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요. 그래서 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건 구약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에서는. 아니요, 예수님은 더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뭐예요? 주님이 준다고 하는 걸 찾으러 다니래. 주님이 줄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찾으러 다니래. 다니는 건 네가 다니라는 거야. 문을 두드리라. 문 두드리면 내가 두드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적인 신앙은 아니야. 언제 가만히 생각으로만 깊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 그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죠. 부족한 것. 뭐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면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믿음이 선제되지 않으면 행동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봐도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봤어. 제가 이제 많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냐면 내 주변에는 천군천사와 하늘나라의 엄청난 영광의 빛이 지금 충만하구나. 이거 막 충만하구나. 너희 속에 어둠이 얼마나 깊은가 보라 그랬어. 어두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그랬어요. 그 빛이 이런 빛이 아니요. 그렇잖아,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면 무슨 빛이겠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비추는 광채의 빛을 말하는 거지. 그게 추상명사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있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있는 세상의 소금이니 얼마나 그게 이렇게 액자에 넣기 좋은 말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빛이야. 내 눈에도 안 보이고 다른 데도 못 보지만 빛들을 쫙 많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분도 변화산에서 나타났을 때요. 에스겔에서 1장의 이 모습이 확 회복해서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이 빨려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이 나고 막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막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감춰놨어. 왜? 사실은 비춰보려면요 다 죽어버려. 죽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두려워서. 그걸 여러분의 신분을 갖다 아시고 첫째야 빛. 빛이 예수님 하나님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빛도 여러분께 와 있다. 아멘. 어떻게 알아요? 그냥 믿으면 돼. 아멘. 성경을 딱 보고 여러분들 사고 잘하죠. 논리적으로만 이럴 때는. 그리고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 그냥 믿어버려. 진짜 그럴까? 왜 그렇지? 그럴 수는 없는 건데 한번 그래봐야 뭐야. 쉰양이야. 그런 생각 할 정도로 얼룩덜룩하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아무리 논제로 쪼개버리고 연구해보고 그렇게 해봐도 그거는 알 수는 없는 거야. 쉰양의 바탕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그냥 그런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이 빛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분도 감지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도 감지하지 못해. 이거 뭐 전현기씨 저기 뭐 가방공장 사장 아니야? 이렇게만 봐. 근데 우리에게 빛이 나는 거를 언제 내가 자각할까? 권사님 왜 기분 나쁘게 혼자 막 블루 마스크를 쓰고 한가운데 딱 박혀갖고 말이야. 어디 맞아서 시퍼렇게 마음대로 다 하얀데 말이야. 고만스럽게 말이야. 양민규 집사가 어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오후에 저 지금 의정부 어머니한테 갑니다. 갔다 와라. 이렇게 양 집사가 내 제자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중에 또 곁길로 나가버리면 내 얼굴이 민구스럽게 되는데 하여튼 그 뭔가 제자는 틀려. 그 중학교 때부터 교육받아놓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 다음 주는 어머니 가족에 와서 동생들 좀 이렇게 좀 챙겨야 되고 어머니도 좀 챙겼어. 좀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거기서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다고. 가라. 그럼
가면 되죠. 근데 어제 또 전화를 해요. 목사님 지금 파주 가는 중입니다. 가도 되죠? 가라. 귀찮다. 내가 되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런 말 없이도, 그죠? 얼마든지 예배 안 드렸어요. 그거 보면 일단 고마워요. 마스크 쓰고 와서 고마워요. 다 단조로운데 이렇게 색깔을 다 넣어주시네. 두 번째는 뭐냐? 이 빛이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가 있어. 잘 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은 어떤 빛으로 가득 차 있을까? 똑같아.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미래나 과거나 똑같아요. 영광스러운 빛. 에스겔서 1장. 아멘. 예수님 속에 들어왔던 영광의 빛.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천국도 이 빛으로 빛나겠죠? 여러분 천국은 굉장히 빛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근데 이게 똑같은 빛이에요. 근데 빛으로 광채가 막 나는데 만국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영광하면 빛을 말하죠. 영광의 빛, 영광의 빛.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빛이 훗날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에도 뭐예요? 빛에 거하는 자다. 그죠? 그게 뭐예요? 연식히 살아라. 왜? 장래에 너희의 털을 굽게 해줄 것이야. 그 장래가 결국은 천국을 이렇게 목표로 두고 표현된 것들이죠. 그럼 천국에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그림자 어둠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그 영광의 보좌 이분이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성전이 필요 없어. 천국은. 천국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분 자신이 그냥 구하시오. 천국 자체가 그냥 성전이에요. 근데 영광스러운 빛이 들어가는데 이 영광스러운 빛과 내 안에 비추는 영광스러운 빛이 이 광도를 갖다가 뭐라, 광도의 단위가 뭐죠? 여준아? 빛의 단위가 뭐야? 예? 룩스. 뭐, 맨룩스, 그죠? 여기가 만약에 이 천국의 영광의 빛이 만약에 백룩스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들어갈 때 나도 백룩스가 비쳐. 아멘. 그러면 서로 이상이 있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 그 어두운 눈으로 밝은 태양으로 못 봐. 네?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왕들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셔. 성전은 따로 없어. 이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에스겔서 21장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천국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제 21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천국 도시, 그죠? 뉴 올드 타운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서울 같은 도시예요. 천국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단 말이죠. 자, 23절 말씀 봅니다. 22절부터 다 같이 시작.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거기 보면 다 같이 시작.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영광을 가지고라는 것은 뭐냐면 영광의 빛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건데,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던 이 영광이 확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 하나님의 에스겔서 1장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행하시는구나. 그걸 확 믿는 거야. 그 미래 장래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에스겔서 1장에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를 위중하겠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들. 자, 하나님이 하시니 한번 하고 맞춥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니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평생 감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도는 만능이에요. 기도하면 받을 것이 있고 기도하면 받을 것이 없다. 부모님의 한시한 기도, 자녀들의 평생 축복, 자녀들의 한시한 기도, 부모님의 노후 대책. 이제는 은혜의 해입니다. 이제는 축복이다. 이제는 행복이다. 나는 권능중인 제자입니다. 내 인생, 예수 인생, 내 걸음 여기까지만 예수 걸음. 조고를 이해하세요? 찬송 부릅니다.